간구하지 않은 거룩한 복음입니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맺은 것을 결코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무덥지만 성당에 들어오면 시원하죠? 하느님 그늘에 우리가 머물면 우리 영혼이 시원합니다. 우리 육신과 영혼 둘 다 소중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육신이 소중합니까? 영혼이 소중합니까? 둘 다 소중합니다.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우리 어렸을 때 최고의 갈등. 정말 이런 질문 안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사람 고민하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죠. 영혼이 중요하냐 육신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 그리스 사람들은 몸 또 이 정신, 영혼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불렀어요. 우리는 몸과 영혼, 몸과 정신 이게 두 가지인데 몸 전체 몸 소마라고 불렀습니다. 소마. 이 몸을 이루는 살과 뼈, 이거는 사르크스라고 했어요. 육, 살덩어리, 고기덩어리, 뼈 조각, 이건 사르크스. 네, 그 몸, 우리의 몸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소마. 인간 안에 머리 안에 들어있는 거, 정신, 스케, 사이콜로지 다 거기서 나온 거야. 스케. 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 프네우마,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의 단일한 결합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영적인 양식 또 영적인 음료인 성체와 성혈 대해서 묵상합니다. 성체 성혈의 신비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구원의 인류 구원사, 인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셨단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똥통에 빠진 놈 건져준 것이 구원이에요.
만일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냥 썩어 없어질 것, 돈, 명예, 권력, 또 섹스, 인간의 향락 이런 것에 빠져서 그것만 줬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을 뻔했어. 근데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 썩어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썩어요. 썩고 나면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돼. 뭐 과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22가지인가의 원소로 분해되고 맙니다. 산소, 탄소, 뭐 질소, 칼륨, 인, 뭐 썩어버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운명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뜻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느님께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아무 생각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께서 왜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특히 당신의 모습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자, 이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자,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모습대로 히브리 말 구약성서 원문은 버첼렘 아도나이 이것은 전치사 in 무엇에 따라 according to 뭐 그런 영어로 말하면 무엇에 따라 무엇으로 우리의 모습 셀렘은 우리의 모습이란 모습 상이란 뜻이에요. 스타투스 우리 모습대로. 근데 이것이 원래 동상이란 의미예요. 동상. 그러니까 동상은 뭐예요? 동상이 뜻하는 바의 현존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모습에 따라 사람 만들자. 우리 모습에 따라 사람 만들자. 우리의 동상으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 대신 온갖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 우리 인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이성이 있어요. 이성. 이성. 걔한테는 이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걔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리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인간만 이성이 있습니다. 리슨. 그래서 리즈너블하다. 합리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이성 때문에 모든 있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원인, 최초 원인, 울티마 카우사 라틴말로 ultimate cause, 궁극적 원인, 이 세상 모든 있는 것들이 있게끔 하는 그 원인. 우리는 부모가 있으니까 있게 됐잖아요. 나의 원인은 내 부모예요. 부모에게서 내가 나왔어.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 우리 부모는 누구한테서 나왔어? 조부모님한테 나왔어. 조부모님은 어디서 나왔어? 3대 고조부. 고조부는 어디서?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최종 원인이 무엇이냐? 하느님이에요. 그 하느님께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은 인간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느님이 어떤 개념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느님이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한 것은 강생의 신비입니다. 강생의 신비. 신이 인간이 되었어. 첫째 감사해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이런 이성 가지고 추리나오고 정말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인격적으로 당신과 나와 너의 관계로 이 우주를 지으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와 너 당신과 나의 관계로 만날 수는 없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느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걸 강생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내려오셨다고 말해요. 서양말로 인카르네이션. 카르네
까르네는 살이란 뜻이에요. 살 속으로 오셨다. 육화라고 표현합니다. 하느님이 육신을 갖고 오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강생의 신비, 첫 번째 신비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는데 어디에서 났어요? 제일 좋은 산부인과에서 난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축생들이 사는 마국간에서, 그것도 짐승의 밥그릇 속에 태어났다. 이것이 의미한 바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에요. 사랑. 어른과 아기가 대화를 하려면,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함께 하나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아기한테 얹어서 뭐 요즘 TV 광고 보는 거 있죠? 조그만 아기가 우리 때는 말이야, 잠깐 깐난이 보고 그러니 빨리 커라. 어른하고 깐난이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기가 빨리 커야 돼? 어른이 아기가 돼야 돼? 어른이 아기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1살짜리 아들 엄마가 40이 넘었는데 아기가 되어보잖아요. 그랬죠? 우지 그랬죠? 애기 말에 그래야 뭔가 하나가 돼. 그러니까 하느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작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당신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어디 하느님하고 악수를 하겠어? 우리가 아무리 뛰어봐도 다 컸어? 근데 하느님이 오셔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자세. 그래서 마국간에 있는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 속에 나서 그 밥그릇 속에 든 게 뭐예요? 짐승 사료 아니에요? 사료. 이 세상에 보세요. 진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뉴스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 자기 남편을 독약 타서 죽인 사람, 보험 타고. 이건 뭐 그냥 널리 알려진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짐승만 못해. 걔도 그런 짓은 안 해. 그런데 사람은 그런 짓을 해.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 그런 망나니들까지도 하느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짐승들의 밥그릇 속에 태어나. 내가 너의 밥이 되어주겠다. 너는 나를 먹으면 살리라.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루가복음 15장, 여러분 오늘 꼭 주보 갖고 갔어요. 제가 성서 구절을 뽑았습니다. 루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원래는 그걸 제대로 보려면 좋으신 아버지의 비유예요. 그 버릇없는 자식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는데 지 목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저 객지 나와서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아주 몸까지 병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이만큼 지 한 택이 남았을 때 그때 부모를 생각하면 아이고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았는데 하면서 그 한 택이 남은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그러자 벌써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 탕자가 외국인 노동자가 돼서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가 먹는 사료, 쥐엄나무 열매라도 좀 먹으려 했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해요. 그러니까 가장 바닥에서 마지막 한 택이 남았을 때 많이 있을 때 아버지 생각하지도 안 했어.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맞아가고 별짓 다 했지. 근데 이제 다 없어지고 한 택이 마지막 남았을 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돌아서자마자 이제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지평선에서 한 점, 쩔뚝쩔뚝 온 놈이 꼭 자기 아들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종들을 불러서 새 옷을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라. 죽었던 내 아들이 되살아왔다. 그 대목이에요. 복음성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그 장면. 그래서 오죽에 쓰면 서양의 화가 레브란트가 그 그림, 그 장면을 그려서
탕자의 비유, 그 그림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대목을 제가 6월에 묵상 성서 구절로 뽑았어요.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불타는 예수님의 마음, 불타는 사랑.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그 어긋나는 자식들이 있죠? 사춘기 때. 그때 그 부모는 어때요?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이 애리죠. 속이 애래. 이놈의 자식 두드러 팰 수도 없고 이거 참말로 속이 애래. 열절한 그 사랑,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을 향한, 또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향한 선하신 아버지, 착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루카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은 정말로 우리 구원의 신비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생의 신비,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탄 때 우리는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비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파스카 신비라고, 부활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 기도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근데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지막 불행,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능태로서 살아있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불행은 뭐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죽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수십억의 인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모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건물은 성당이요. 성당 또는 예배당. 나 여기 안에 여러분 모여 계신 분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죠. 전 세계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가톨릭 교회만 해도 13억이 넘어. 개신교까지 하고 동방교회 정교회들까지 다 하면은 단일교회로서 가장 큰 교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에 닿는 삶이냐. 우리의 삶 길어봐야 한 100년인데 이 100년 동안에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 생명, 신적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은 바로 사랑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느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류 전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느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 자기 외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자기 외아들을 내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독자 하나 딱 있어. 그놈을 내줄 정도로 사랑한다. 눈동자보다 더 소중한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어줄 정도로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정도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 큰 사랑으로 우리 삶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큰 사랑으로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을 그 정도 큰 사랑을 가지고 나를 당신 옆에 끼고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체성사를 영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전부를 내어주시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영성체 하지만은 꿀떡 삼키고 나가면은 똑같아요. 과거 그대로 폭력적이야. 영성체 하고 나서도 금방 나가면 과거 그대로 이기적이에요. 집에 가면 똑같아. 영성체를 하고 미사에 참여했는데도 변화됨이 없어.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 성사를 이용하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달라져 보실래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주부님 강릉이나 좀 짧게 하시오. 나 오늘 가서 콩국수 먹고 잡소. 이런 표정이요 눈빛이. 몇 사람은 그래. 정말 여러분 한번 변해보고 싶어요? 성체를 명하고 나서 그 성체 안에가 예수님이 계셔. 그 성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오늘 성찬 기도문 잘 들으세요. 사제가 경문을 읽을 때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린 내 새로운 계약의 피다.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려고 내가, 하느님인 내가 내 생명을 다 너희들에게 부어주는 그 축복의 자인이 받아 마셔라. 그리고 그러면 꿀떡 아이고 잘 먹었어 힘만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시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성이 뭔시라고 그랬어요? 그건 안 잊어버려. 그럼 우리가 하느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돌아. 그 하느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하느님? 쪼개서 자기 살을 찢어서 먹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체를 먹었으니까 우리도 그런 과로 피가 변해야 돼. 놈이 먼저 내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 것을 먼저 주려고 해야 돼. 그것이 우리 성체 성사를 영한 사람의 그 피 색깔이요. 내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면 좋은 거 있으면 자네 먼저 먹었어. 그거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까꾸리 이런 낚싯바늘을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그거 다 뽑아버려야 돼. 그래 너 잘된가 보자. 너는 내가 언제 걸리기만 해봐. 여러분 마음 가지고 영성체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 똑같이 품고 있어 그 마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위하여 흘린 피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주려고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마신 우리가 다 낚싯바늘 한 10개 끼고 있어. 너는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그리고 몇십 년 전에 잘못한 것을 꽉 숨기고 있어. 용서를 못해. 그러면 그게 성체성사를 영한 사람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체는 우리를 낫게 해줍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응어리 억압에 짓눌려서 몇십 년 동안 당하기만 하고 갚지도 못하고 짓눌려서 한이 돼가지고 멍이 들어서 보랏빛이 아주 헛터질라 해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우리가 맡겨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시다. 그 사랑의 손길.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를 성체성사한테 때로 맡겨야 돼. 사랑이시니까 그 하느님만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성당에 찾아왔어요. 그 예쁜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어요. 성당에 사제에게 찾아왔어요.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고통은 안 당한 사람은 몰라요. 그 고통, 그 상처, 그 충격, 그 통증, 사제가 무슨 말을 해도 뭔 말을 해도 들어오지도 않아. 한마디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네, 자매님, 미사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자매, 미사에 참석하십시오. 영성체를 자기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온갖 말을 다 입으로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온갖 걸 다 혼자 나눠서 성체. 그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치유를 누가 해줘요?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는 바로 그런 성사. 우리가 성체를 삼키고 뒤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그 큰 마음,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나보다 더 깊이 내 속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쉬는 것이 성체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성체 성사의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방식을 알게 해줍니다. 또 성체는 우리에게 자신을 쫓겨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쪼개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체 성사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바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쪼개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체는 나약한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는 기적을 낳게 합니다. 우리가 대개 자기보다 못한 사람, 나약한 사람 앞에는 고개를 쳐두고 시선도 주지 않고, 그런데 성체 성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느님의 그 큰 사랑을 이해한다면 우리도 나보다 못한 사람, 힘없는 사람, 짓눌리고 있는 사람, 나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해주는 기적을 낳게 한다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주기를 지내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큰 하느님의 위상을 버리시고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강생하신 하느님의 사랑,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성혈을 다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우리 생명에게 참된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안에 성체 성사를 세우셔서 감실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타이름을 해주시는 성체 성사를 세우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원래 성찬의 전례란 뜻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에우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이건 감사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사 때 감사송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신비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내가 건강이 좋든 나쁘든 간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느님을 생각하고 더불어 함께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서 주님께 찬미 제사에 참여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 상황에 있다는 것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 재산이 수천억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얼굴은 기쁨이 없어요. 띠띠 해가지고 아직도 뭐 덜 받은 놈처럼.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성체성사를 영하면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또 내 곁에 있어준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내 친구들에게 감사해요. 내 형제들에게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웃는 얼굴 해야 돼요. 어? 네. 좀 이따 나가서 인사하면서 환상을 한번 쭉 지켜보겠습니다. 네. 필리포 네리 성인이 그랬어요. 찔쭉한 얼굴 하지 마라. 수세미같이 슬픈 얼굴 하지 말아요. 우리는 미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들었고 사제입을 통해서 또 실제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쁘게 살아야겠죠? 박수 한번 칩시다. 늘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